기도합니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쓴 것은 작은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 내가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고통을 겪는 순간들이 있다. 내 삶에는 내 입술이 침묵을 지키며 나를 변할 한마디의 말도 없이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순간들도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꾸짖으신다. 그런 꾸짖음은 겉으로도 드러날 정도다. 그렇지만 그분의 꾸짖음이 벌의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나는 그분께 자비와 용서를 간청한다. 그러나 그분께서 언제나 내 청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다. 그분 친히 나에게 걱정한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 영혼의 고통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분의 방법이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분의 거룩한 뜻에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다 할 수 없는 신비이며 영원한 세월이 그것을 감추고 있다. 1938년 4월 10일 미사에는 참석했지만 성지가전을 받으러 갈 기운이 없었다. 나는 너무 기운이 없어서 미사가 끝날 때까지 겨우 견딜 수 있었다. 미사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의 아픔을 내게 알려주셨다. 호산나를 외치는 성가 소리가 어떻게 그분의 거룩하신 성심 속에 고통스러운 메아리가 되어서 울려 퍼졌는지를 나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나의 영혼 역시 쓰나님의 바다 속으로 잠겨 들어갔고 호산나 소리는 매번 나의 마음을 꿰뚫어 버렸다. 나의 온 영혼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갔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의 딸아, 나를 향한 너의 연민이 내게 청량제가 되는구나. 나의 순환을 묵상함으로써 너의 영혼은 지극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나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기운이 다 빠졌기 때문에 경담으로 내려갈 수 없어서 위층에서 영성체를 했다. 땀이 거치자 이번에는 한기를 느끼면서 열이 났다. 나는 아주 완전히 지쳐 있었다. 오늘 예수의 회원들 중에 한 분이 우리에게 성체를 모셔왔다. 그는 다른 3명의 수녀에게 영성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게로 왔다. 그는 내가 마지막 환자라고 생각한 나머지 나에게 성체를 2개 주었다. 그런데 옆방에 수녀가 하나 누워있었으므로 그에게 줄 성체는 없었던 것이다. 신부님은 다시 한번 성체를 모셔와서 그에게 주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마음에게로 마지못해 들어가고 있다. 나의 연총에 저항하는 이 영혼에게 가는 것을 내가 주저했기 때문에 네가 성체를 2개 모시게 된 것이다. 그런 영혼을 방문하는 것은 내게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 순간 나의 영혼은 예수님께로 아주 가까이 끌려갔고 자비의 모든 사업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적인 빛을 깊이 받았다. 그것은 마치 불교포처럼 짧았지만 내가 육신의 눈으로 몇 시간 동안 지켜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었다. 비록 내 영혼이 하나님 자비의 영광을 보면서 누린 기쁨들을 언어로서 온전히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이든 쓰려면 나는 언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원수들과 하나님의 자비를 지극히 미워하는 사탄의 영광 노리게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의 영광은 지금도 온 사방으로 불러 퍼지고 있다. 이 사업은 사탄의 손에게서 많은 영혼들을 빼앗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은 이 자비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때때로 착한 사람들을 심하게 유혹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뜻이 이미 수행되고 있으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 원수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께서 정하신 것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때로는 이 사업이 완전히 와해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오히려 이 사업은 든든한 토대를 다지게 되는 것이다. 나의 영혼은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화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신은 무엇으로 지울 수 없고 이 깊은 평화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 비록 내가 가장 큰 시련들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평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나는 온종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 영혼에 계속 흘러넘치고 있었다. 저희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주님의 자비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티끌 같은 저를 그렇게도 큰한 은총으로 찾아주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은총을 티끌만큼도 누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과 그렇게도 관대하게 주님 자신을 제게 주시는 것은 주님의 한없는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의 발밑에 엎드려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은 더 큰 은총을 받을수록 더욱 깊이 겸손에 잠깁니다.
오 그리스도님,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제 마음과 제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제가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을 증명해 드릴 수 있도록 저의 고통을 끝없이 연장시켜 주십시오. 저는 주님 손이 제게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제게는 주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버림받고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고뇌와 두려움 속에서도, 고통과 쓰나림 속에서도, 영혼이 괴롭고 마음이 슬플 때에도 저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저의 마음은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제게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제 삶에는 저 자신에 대한 신경 쓸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목요일 1938년 4월 14일. 오늘 나는 교회 예절에 참석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느껴졌다. 미사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인간들을 위해, 특히 죄인들을 위해 갖고 있는 사랑과 충만한 자비를 보아라. 보아라. 그리고 나의 순환 속으로 들어오느라. 한순간 나는 예수님의 순환 전체를 내 마음속에 전부 느끼고 체험했다. 나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더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조배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를 향한 네 살아있는 사랑과 연민이 올리브 동산에서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오늘 저녁 성시간을 하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 죄인들을 위한 나의 자비가 그 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네가 이 자비에 대해 쓴 것이 얼마나 적은지 보아라. 네가 쓴 것은 단지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죄인들이 나의 선함을 알게 되도록 너의 최선을 다하여라. 선금요일 1938년 4월 15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고문을 당하시는 주 예수님을 보았다.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었는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마음이다. 죄인들에게 나의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위한 당신 자비의 10년 전체를 알 수 있는 대책의 지식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기록한 것은 불과 한 방울의 물방울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성토일 1938년 4월 16일. 조배 시간 중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 안심하여라. 이 자비의 사업은 나의 것이다. 그 중에 너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명한 것을 네가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 너는 한마디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구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적인 빛을 주셨다. 그 빛으로 나는 한마디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언제나 그분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분의 뜻을 충실히 완수해왔다. 부활 미사 전에 나는 너무나 기운이 없어서 교회에서 거행하는 행렬에 참여할 용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만을 저희 기도가 주님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행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나는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고 수녀들과 함께 행렬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행렬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 마음의 마음아, 기쁨으로 가득 차라. 바로 그 순간 나의 영은 그분 안으로 잠겨 들어갔다. 내가 정신을 다시 차렸을 때 나는 소녀들과 함께 행렬 속으로 걷고 있었는데 내 영혼은 완전히 그분 안에 잠겨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바우스타 선녀 일기를 보면서 또 일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되짚어 보게 만들어 놓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색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 그것에서 한치의 어떤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령 일기를 전반을 다 보게 되면 바우사 성령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비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에 내 자비를 상기시켜라 그랬어요. 상기시켜라. 그러면서 또 동시에 복음을 통해서 또 구약에서부터, 구약에는 천둥소리로 또 판관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왔던 것을 이제는 바로 선포하겠다. 자비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너는 상기시킬 필요, 의무를 줄 거예요.
상기시킨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야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활과 교회가 가르친 그것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기시킨다는 이 말 안에 예수님은 덧붙여서 다시금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파우스타 성령에게 주셨던 것, 이 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글을 적으라 라고 하셨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나는 보도 듣도 못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도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도 드러나지 않던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 다시금 선포한다. 그 이게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자비를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인류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해왔지만 멸망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파우스타 성경 일기 전체는 하나님 자비로 가득 차서 넘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익히 해왔던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면 우리가 성덕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아왔는가 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사랑의 표현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신앙이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쌀을 받았어요. 근데 밥을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쌀을 쥐고는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구나. 그 쳐다만 본다고 배가 부릅니까? 뭘 합니까? 화사성 일기는 이게서 다 물을 붓고 불을 떼고 그리고 전기를 빼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육적인 또 영적인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체성사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갑니다. 영성체에 대한 부분들을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영성체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결정한다. 우리가 잘 준비했고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영성체 때에 그 은혜, 은총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경건하게 살면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거에 따라오는 보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은총이죠. 뭐 보상이기는 보상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에 대한 하나님 풍성한 보상을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느냐면 영성치 않은 순간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비 축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비 축일에서 오는 그 큰 은총도 영성체 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매번에 우리 기도와 우리 희생과 자선 모든 것들에 예수님의 순환을 합치시켜서 그것이 어디서 주어지느냐면 영성치 않은 순간에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체를 할 때에 준비적인 기간들, 그 시간들이 있죠. 그거를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영성체를 하기에 합당한지, 주님을 내 영혼 안에 모시기에 깨끗한지, 오늘 내가 화를 내지 않은 작은 죄는 없는지, 며칠 전에 고의적인 것과 의도적인 것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해하고 영성체전에 잘 준비를 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제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파우스 성령은 그렇게 말씀을 늘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일기에서 보면 주님께서 제 영혼 안에 오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제가 잘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게 준비예요. 아무도 안 하지는 않겠지만은 몰랐던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준비되지 못한 영혼 안에는 예수님 가시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 영성체전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과 직접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무슨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뭐 온갖 걸 다 한다 해도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환존하신다는. 그러나 가장 명확한 순간은 뭐냐면요, 바로 영성체 순간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성체대전 앞에 있을 때의 하나님 현존은 분명한 것이고 이 진리예요. 이 팩트예요. 영성치 않은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결합하는 것 그거 진리입니다. 죄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다면은 그런데 대죄의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모실 수가 없죠. 이 사죄라 그러죠. 사죄. 죽을 사자. 응? 영혼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대죄는. 그게 반드시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성체를 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작은 죄라든지 아니면 크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데도 이 영혼이 지저분한 상태, 지저분한 상태라는 것을 뭐라고 달리 표현하겠습니까? 소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이까짓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막 어지러져 있는 그 영혼 안에는 마지못해 가시는 거예요. 마지못해.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가신다. 그것이 오늘 일기의 내용에서 나오죠. 자, 어떤 경우입니까? 파우스성녀는 오늘 영성제를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영성제를 하는데 성체를 얘기해주는 신부님이 와서 이제 그 성합에 성체가 개수로 치겠습니다. 성체가 2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체 2개를 이 신부님이 착각을 해서 뒤에 그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련수녀 한 명이 옆방에 누워 있었는데 그거를 깜빡 잊어버리고 이제 영성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체 2개를 바로 바사성녀에게 모시도록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옆방에 이제 수련하는 수련수녀가 한 명 있으니까 거기 좀 성체가 없었으니까 급히 가서 이제 감실에서 성체를 모셔와서 다시 영성제를 해주죠. 그런데 그게 보면은 착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마음에게로 마지못해 들어가고 있다. 그 수련수녀에게 가기 싫었던 거예요. 응? 싫었기 때문에 영성제를 해주는 성체를 분배해주는 그 신부 마음을 바꿔가지고 2개를 파사성녀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파사성녀에게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금 이제 감실에서 성체를 모시고 와서 바로 그 수련수녀에게 성체를 영해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해 하시는지, 나의 은총에 저항하는 이 영혼에게 가는 것을 내가 주저했기 때문에 네가 성체를 2개 모시게 될 것이다. 그런 영혼을 방문하는 것은 내게 유쾌한 일이 아니다. 유쾌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 영혼이 어떤 영혼의 상태였는지 아시겠죠? 은총을 거부하는 영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총을 거부하는 영혼이 어떤 겁니까?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기도를 해도 건성건성 설렁설렁 잘 들어지면 우리 좀 누구 말 맞다라 재수고 안 들어지면 그만이고, 설렁설렁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이런 영혼들에게는 가기를 어떻게 한다고? 주저한다. 우리가 영성제를 할 때에 얼마나 준비를 잘 해야 하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방을 이렇게 방 청소가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막 너질려져 있는 상태에서라도요, 손님이 온다 하면 어쩝니까? 그래도 평상시에는 잘 안 닦아도 걸레질도 하고 옷도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마음으로 맞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내용에 그런 준비 작업도 없이 온통 어질러가지고 쓰레기 막 날라다니고, 이런,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이 영성제 순간에 그 요거는 표시는 안 납니다. 표시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정도 같으면 큰일 나게요. 한 그런 분이 아니시죠. 본인이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오늘 성찰을 많이 했습니다. 매번의 영성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성체를 영하고 있는지, 또 부족했다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이 순간을 하느님과 합치되도록 사랑으로 잘 준비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성시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그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면요. 언제나 내 청을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가우사 성경 같은 경우에는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가우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때로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순간들에 있어서 침묵하고 그냥 맡겨드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언제나 내 청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도 저와 비슷합니까? 바우사 성녀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심지어는 너는 성녀다라고까지 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바우사 성녀는 드리는 기도가 탁 떨어지고 했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때때로 당신의 청이 거절당할 때도 있다.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우사 성경은 여기 우리에게 행동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어떤 것으로서 그걸 이해하느냐? 아유 섭섭하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고통을 허락하지 않고 내 영혼의 고통이 될 만한 것을 다 제거시켜버리기도 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방법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방법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렇게 안 들어지고 저렇게 안 들어지고 또는 나는 이렇게 원했는데 또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일이어야지 그것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 기도 안 들어줍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신비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때 주님께서 내게도 안 들어주시는지 그리고 왜 들어주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경은 단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순명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분의 거룩한 뜻에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다 할 수 없는 신비이며 영원한 세월이 그를 감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내 기도가 들어졌느냐 안 들어졌느냐 어떻게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 필요가 있을 때는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감추어 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연습할 것은 바로 성모님처럼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이것이 거룩한 뜻에 순명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요. 주님께서 정하신 것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라는 말을 사용할 때 오늘 일기에서 뽑아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때때로 착한 사람들을 심하게 유혹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아이고 어떤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사는데 왜 저럴까 또 안타깝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눈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에 한번 그 말씀드렸죠. 어떤 폐지를 줍는 70
대 중반에 되는 할머니가 항상 기쁘게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옆에 가서 할머니 그 폐지를 그렇게 먹을 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폐지를 팔아서 꼬박꼬박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한 달의 마지막 날에 어디를 가시냐면 빵, 우유 같은 거를 많이 써서 보육원을 가요. 그게 이 할머니 행복이에요, 행복.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아이고 저 할머니 정신이 있나 보다. 그렇게 땡볕 때 허리가 꼬부러져서 그 폐지 몇 푼 모아가지고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맛있는 거 먹으면 뭐예요? 그게 행복일 것 같습니까? 그건 행복 아니에요. 행복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과 육신이 다 잠겨있을 때 행복이지. 그런 감각적인 행복은 어디에 머뭅니까? 요 혀끝에만 머무는 거예요. 혀하고 배만.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포만감이라 그러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도 배가 부르고요. 냉수를 한 2~3번에 먹어도 배가 부르면 생각 없습니다. 자, 그래서 때때로 착한 사람들을 심하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의 행실들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유혹이 심하냐면 바로 뭘 가져온다? 영혼들을 뺏들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비로운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심성이 작다, 착하다, 곱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이런 착한 사람들, 착한 행실, 착한 마음, 자비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서 유혹을 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것은 사탄의 손에게서 많은 영혼들을 빼앗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심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본인은 혼자 좀 잘 살지 뭐 자기도 못 사는 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느냐 그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 사람 안에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행복한 어떤 기쁨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조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단어를 읽으면서 의아했던데 이거구나라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이렇게 영성적인 생활 속에서 볼 때요. 예수님의 어떤 공생활이든 아니면 현재적인 만남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간이죠. 현재 시간인데 우리가 오늘 일기의 한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아셔야 되느냐면 하느님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께는 시간적 개념이 없다. 우리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일기 대목을 이해 못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조배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를 향한 너희 살아있는 사랑과 연민이 올리브 동산에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둬라. 무슨 말이에요? 올리브 동산에서 2000년 전에 계셨던 순환과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2000년 후에 바우사 성녀가 드리는 사랑과 연민이 살아있는 사랑과 연민이 왜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2000년 세월을 거슬러 가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또 늘 하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화시킨다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예수님 순환을 계속 묵상하고 또 그걸 십자가의 순환에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결부시켜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오늘 이 성시간 때는 뭘 하고 계시는가? 바로 예수님은 올리브 동산에 지금 이 시간에 온갖 고뇌와 고통 속에 잠겨 계시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일을 우리가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올리브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셨구나. 그거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오후 3시 기도가 시간경 중에서도 정각이라는 말씀드렸죠. 그 순간 그것은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매일매일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에 또 어떤 부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올리브동산에서의 그 고난과 그리고 깊은 슬픔들이 위로해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당신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직접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 있죠? 이제 우리는 묵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쁜 고뇌, 당신의 자비로 또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또 당신이 당하신 순환에 대해서 그 깊은 피땀을 흘리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있어 준다는 것. 그것이 2000년 전이 아니고 오늘도 이루어지는 올리브 동산에서의 주님의 고통에 우리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러니 이 시간을 졸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살아있는 사랑과 연민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을 예수님께 봉헌하면서 그분의 성신을 위로하는 깨어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